가서 이 난장판을 왜 이 난리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왜 말리면 더 하지요? 막 더 발로 차고 막 난리를 내는데 말이에요. 금방 이제 교회 문짝도 그냥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막 다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런 분 우리 교회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웃는 분이 많아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주중에 집사님하고 한판을 뒀는데 이 눈치 없는 집사가 목사님을 이겨버렸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탁 그 이겨먹은 집사가 눈에 보이니까 바둑알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성도들의 흰머리는 흰알, 검정머리는 검정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 소리는 안 들어오고 자꾸 바둑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샷 하나 물러가라. 그러고서나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이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구절절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를 준비했는지. 그래서 그냥 기도가 다 끝났는데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달이 그랬답니다. 연우가, 동욱인가? 제대로 웃어야지. 그렇게 웃으면 되겠냐? 비웃으면 되겠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가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이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자,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21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입니까? 되어 가고입니까? 되어 가고 진행형이에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뭐 한다고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공하는 그날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라고 쓰고 공사 중이라고 읽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거든요. 공사 중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가고 계속적으로 공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도로까지 이렇게 걸어서 가는 그 길이 조금 멀었어요.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프고. 근데 마침 오두막이 보여서 가까이 봤더니 누군가가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그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토마토도 몇 개 따고 그리고 참외도 몇 개 따고 그리고 크지 않은 수박도 하나 따서 그걸 먹으면서
주인 오면 돈 주지 하고 먹고 있는데, 다 먹었는데도 이 주인이 오지를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차 시간은 되어가지고 내가 종종 이 기도원에 오니까 다음에 오면 주인을 만나면 주지. 그러고서나 이제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마태복음 18장 9절이 꽉 꽂혔어요. 그 말씀은 내 눈이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뺏어 버려라, 그런 말씀. 눈이 범죄케 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부뜩 어제 얘기가 생각났어요. 눈에 보이는 토마토, 눈에 보이는 참외, 돈도 안 주고 먹었거든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눈을 빼버려라.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닦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리를 잘라버려라. 네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 자리에 벌떡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 속에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공사 중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완성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만, 그런 죄인들이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서 사장이 되고 안정적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는 아내의 소원을 좀 들어줘야지. 아내가 교회 가자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을 일구다가 보니까 미처 그쪽에 신경을 못 썼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따라갔어요. 큰 교회에 들어가니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세상적으로도 웬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좀 그러한 대접을, 그런 위치를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도 되고 교회의 임원도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중직도 되고, 이런 욕심을 갖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텃세가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서 짬밥이 이게 대단한데 군대 짬밥보다 더 센 게 교회 짬밥이더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아요. 앞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신앙의 나름대로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냥 갈등하고 막 싸우고 함부로 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정이 떨어졌어요.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커서 그런가 작은 교회로 옮겨서 작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11조 혼자 해도 전체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니까 뭐 그냥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겠어요. 그리고 막 직분도 막 줬어요. 일도 막 맡겼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가만히 1,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지만 성도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주인 노릇하고 싸돌아가고 막 그냥 종횡무진 활약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막 하고 다 맡겨주고 막 오른팔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의 그러한 눈빛이 다른 거예요. 왠지 거리감을 두는 것 같고 왠지 부담감을 갖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교회에 오니까 또 너무 드러나서 그러는가 보다. 중형교회로 옮겨갔어요. 중형교회. 중형교회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2, 3년 지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교회를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당분간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게 쉬워요? 이것도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이 어느새 이제 연수는 지나서 신앙은 들어가서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예?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때마다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가보고, 또 좋다 그러면 또 내일은 저 교회 가보고, 또 그 다음에는 요 교회 가보고, 갔다 오면 뭐가 문제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 뭐가 틀렸다고 그러고, 갔다 오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성도들이 두 종류입니다. 전혀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한 무리였어요. 근데 그들도 전혀 종교를 관계하지 않았는데도요,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교회는 그런가 보다. 교회는 이러해야지.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한 무리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성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슷한 것 같아도 세밀하게 따지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 출신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딱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앙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맞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계속 갈등하죠. 계속 부딪히죠. 예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복되어야 되는데 왜 만나면 싸워요? 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왜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관이 잘못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아, 너희들이 바깥에서 보고 있던, 생각했던,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한 차원, 그런 단계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하고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지나온 것 가지고, 그거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계속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동일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어때야 된다,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 이전에 경험한 교회, 이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다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큰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는 크니까 좋더라, 시설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교회는 커야 되는데 왜 작어 그런다. 작은 교회 출신들은요, 큰 교회 오니까 사랑이 없다 말이죠. 교회는 작아야 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꾸 이야기한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두고 찬송가가 있는데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고 그러고, 복음성가가 쉽고 복음성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도 안 한다고 그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선교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말이에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만나면은 보이지 않게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분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험거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그 교회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그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공사 중이다 말이에요. 공사 중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천상, 천국의 교회, 천국의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하고,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를 받죠? 이 둘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교회,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불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완전히 달라요. 공사 중인 교회, 그리고 완공된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완성된 교회, 천상의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은 다 완전한 자여야 돼.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성인이 되어야 되고 다 천사라고 생각을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요. 내가 결혼하면
이와 같은 부부 생활, 이와 같은 가정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상,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아니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상상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리라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싸웠네. 결혼하기 전에 자기 거시기 모시기 해가면서 말이에요. 막 그랬는데요. 결혼이 딱 결정되어지니까 이 혼수 문제서부터 복잡하더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데 말이에요. 말은 안 할 수 없고 이거 해와야 된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기억에 대전 여기 동양백화점 앞에서 싸웠어요. 삐쳐가지고 막 하고 그랬다고. 나름대로 다 이상이 있잖아요.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버리고 그걸 가지고 결혼생활 해봐요. 내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찝으면 그 남자 살겠어요? 내 여자는 절대로 내가 깨기 전에 먼저 깨서 화장하고 있어야 되고, 어쩌다가 하면 절대로 안 돼. 에?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깨야지. 다 연약한 존재고 다 미완성의 존재고,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같이 함께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보이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몫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 책임이에요. 내 사명이단 말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함께 서로, 상대방은 나의 허물을 보고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섬기고, 상대방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도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고, 함께 그러면서 공사 중 함께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관계, 이게 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 설립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장소, 교회가 또 이 지상의 교회니까 장소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천상의 그 메시지를 말해, 주옥 같은 복음을 날마다 요리를 잘해서 주면,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이에요. 교통의 요지,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도시, 모든 것을 다 갖춘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대한 사도 바울이 3년씩이나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교실, 3년씩이나 사도 바울이요 직접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정도면은 이상적인 교회, 거의 그냥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들리는 소식,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데 아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러저러한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써서 보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말이야 싸우지 마. 아이들하고 잘 놀아야 돼. 자꾸 애들 두드려 패면 안 된다. 자, 물어볼게요. 이후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 희한하게 졸다가도 대답은 잘 하시더라고. 물어볼게요. 엄마가 전화한 그 아이는 싸움꾼이에요? 착한 아이예요? 예? 싸우지 마. 잘 놀아야 돼. 두드려 패지 마. 싸움꾼이에요?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얘야, 제발 좀 오늘은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오지 마. 그러면 늦게 들어오나 해요? 일찍 들어오나 해요? 늦게 들어오나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제발 좀 버려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쟁이가 많은지 멀리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뭐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 다음날까지 끌고 가는 뒤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예요? 옆에 여러분 가방 있나 봐요. 만져봐요. 아니 어떻게 교회 갔는데 도둑이 있다니까. 도둑이 있어요. 열심히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그냥 봉사하려고 말해 가방을 한쪽에다 놓고 막 정말 힘껏 일했는데 와보니까 어느 도둑놈이 말해요.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네.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말이라도 그렇지 그래. 집사님이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냐. 꽂아요. 막 팍팍 꽂고 있잖아. 더러운 말 아주 막 더러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그냥 아주 그냥 더러운, 그 수치스러운 막 추악한 그 음담패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인 기독교인,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맨날 싸웠어요.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성도들은요,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다 죄인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려놔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이어가서요, 완공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름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들이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아니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허물 많은 자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거리라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러한 부족함이 있고요. 나에게도 그런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두어서 좀 더 나아지도록, 좀 더 성장하도록, 좀 더 성숙하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합병원과 같아요. 종합병원. 여러분,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가 파글파글한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감기 환자만 오면요, 그 별거예요. 죄송하지만 암 환자라든지 중 환자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야 좋은 병원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감기 환자가 있어야 돼요? 막 암 환자들이 있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좋은 교회니까. 영적인 암 환자들 말이에요. 영적인 막 중환자들, 영적인 죄인의 괴수들. 네? 이곳에 와서 치료되니까, 이곳에 가서 변화되니까, 이곳에 와서 회복되니까 이곳으로 몰려오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그 병원이 병든 게 아니에요. 그 병원은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욕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의 몸입니다. 환자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말이에요. 교회를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주의 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면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경건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신부라고. 신부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공사 중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환자는 몰려왔는데 치료가 안 돼? 좋은 병은 아니에요. 치료가 되어져야 변화가 되어져야 돼.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계속해서 변질되어진다? 그럼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좀 더 완성체로, 더 이상적인 인격체로, 더 많은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병실에서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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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죠? 병원에서는 뭐가 복음이에요? 방구가 복음이야. 뽕! 복음이에요. 성도들 간에 방구 끼는 성도가 있지 뭘. 네. 교회 차 타고 가다가 방구 낄 수 있지. 뭐 문 열고 내리는 사람은 뭐야? 네? 나머지는 코가 문드러졌나? 사랑으로 참는 거지. 수술하게 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담낭 수술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봉지 하나 달아주더라고, 봉지. 네? 그 관 삽입해가지고 봉지 달아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고름, 거기서 그 핏물, 이런 거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요. 더럽잖아요. 피고름. 근데요, 많이 나오면 좋은 거야. 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어요. 막 자랑한다고 말해요. 와, 많이 나왔네. 축하해. 그런다고 말해요. 네?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피고름이 보여. 막 추악한 모습, 안 좋은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병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먼저 수술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수술받으라고 대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격려해 줘야지. 아, 나도 불안했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아, 나도 그런 병이라 많이 걱정했는데요. 아, 뭐 치료 받으니까요. 아, 뭐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가는 성도가 말이에요. 뒤따라오는 허물 많고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비난하는 거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따라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 걸린 것은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다 그 과정을 겪어간 거예요. 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지고 가는 공동체,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불가본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가 아주 그냥 뛰어난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팀에 소속하지 않겠습니다. 축구는 팀으로 하는 운동이단 말이에요. 팀에 소속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야?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한 가족, 한 식구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왜 좋아요? 다 벗고 살다 보니까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문제도 다 알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서로 다 감싸주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허물과 약점을 다 감싸주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자녀들의 역사적인 사명은 성장 아니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간대요. 때가 됐는데 학교를 잘 다니다가요, 학교를 그만두겠다네요. 부모 속이 얼마나 터져. 신앙도 똑같이 학교 다니듯이 교회에서도 말해요, 양육훈련 받아야 돼요. 아유, 또 이 소리 하네. 죄송하네. 응? 공사 중이니까 계속 공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공사 기법, 첨단 공사법 뭐예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족이니까 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셀은 세포죠. 세포가 모여서 손도 되고 발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이에요, 이 세포 셀이 이놈이 기형이 되어진다니까. 이 지혼자 손의 세포가 아니고 발의 세포가 아니라 지혼자 막 크면 뭐예요? 그게 암세포지 뭐예요? 그게 암세포. 소속되어 있지 않고 셀 그룹 공동체 소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암세포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소그룹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가족 안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성장해요. 성장.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탯줄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부쑥부쑥 자라나는 거예요. 봉사하고요, 구제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알통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행복 모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됨됨이가 이 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늑대들하고 어울려 살아요. 늑대 인간이지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공사 중이거든요.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좋은 계절에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